오늘 이렇게 세례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축복해주는 이런 모습들이나 또 이렇게 축가 준비한 팀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박수로 저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간사에 또 랩 실력이 저럴 줄 몰랐어요. 이 중저음 보이스의 랩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고요. 제가 이제 조이스 청년부에 있다 보니까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일 주례를 많이 하는 목사로 등극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혼 준비하는 지체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지체들을 곁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결혼 준비 어떻게 돼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참 잦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체들이 그 결혼 준비 과정의 그 진도 여부는 결국은 그 집 문제였습니다. 내 집이 마련되느냐 마느냐, 신혼살림이 보금자리가 준비되느냐 마느냐, 함께 거주할 장소, 그 터전이 준비되어지느냐로 결혼 준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결혼 준비하다가 이 함께 거주할 장소를 준비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종종 이게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뉴스를 봤더니요, 어떤 형제가 2억짜리 전셋집을 구하다가 돈이 좀 모자랐는지 자매한테 7천만 원은 네가 내라,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매님 놀랬어요 갑자기. 자매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원래 집은 형제가 준비하는 거지, 자기는 그 집을 채우는 살림만 준비하면 되지, 나한테 지금 7천만 원을 꿔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안 꺼주니까 결국은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대출 7천만 원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부부가 살아갈 문제의 집이니까 우리 부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갚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매가 이제 여기서 또 싫은 거죠. 야, 그거 7천만 원 하면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 니네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안 돼? 이러다가 이제 파혼하게 됐다는, 이러한 뉴스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 준비에 있어서 집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조이스는 세례식을요 결혼식으로 컨셉으로 여태까지 준비해 왔는데, 괜히 이 예화를 든 것 같아요. 지금 이 예화 했더니 표정들이 어두워졌어. 여러분들 결혼식 컨셉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세례를 예대인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 이것을 세례로 정의하기도 했고요. 지난 학기 때는 동거와 결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동거와 결혼이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면서 세례식을 묵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전에 이러한 집 문제, 집 준비의 문제를 얘기한 것은 세례 받은 분들이나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나 세례 준비의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준비가 되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거주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처음으로 언약을 맺는데요. 이 언약을 맺었을 때 주례사가 10계명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뇨? 이웃을 사랑하겠느뇨? 이 10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언약이 체결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성막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주할 장소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받은 조이스 지체들과 또한 받으실 지체들에게 정말로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거주할 준비가 되셨는지, 주님과 함께 거주한다라는 것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는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하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이제 거주한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들렀다 들락날락거린다라는 게 아니라 이사와 버리신다, 아예 우리 속으로 입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생활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주의 문제라는 거예요. 10절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11절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거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례받았다라는 것이 진짜 세례 준비가 된다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거주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지금 좀 몽롱하신 것 같은데요.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졸면 이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거주함의 문제를 막연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누군가와 거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큰 변화와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제가요, 혼자 살다가 아내가 생겼을 때, 나와 함께 거주하는 1인이 더 생겼을 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근데 종종 조이스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을 한 달 만에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낯설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자매가 누워있다는 사실 때문에 일어나서 죄책감을 느껴서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할 정도로 여러분들 막 그렇게 낯설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혼자 살다가 자매 한 명이 같이 거주하게 된 것 때문에 제 삶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아내의 몸으로부터 또 몇몇의 생명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었어요. 3명. 이 생명체가, 이 물체들이 태어나니까 여러분들 이 거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넓은 침대에서 자던 그 안방은 이제 아이들 잠자는 곳이 됐지 내가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거실로서 사용했던 그 아늑했던 공간은 소파 이런 거 다 사라졌고요. 아이들 놀이방이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해왔던 서재는 애들이 기르는 고슴도치방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거주자들이 한 명씩 더 생기자마자 내 삶의 많은 것들이 확 바뀌게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도 그 변화의 내용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자들과 또 세례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한다라는 거, 우리가 세례받고 그분과 연합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15절에 보면 처음으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교회 목회를 10여 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성도들을 만나면서 결론을 내렸던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종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낯설고 거리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주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세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세입자의 입장에서, 전세 든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두려워요. 왜요? 주인이 언제 전세가 올릴지 두렵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분당, 우리 교회 이 오는 바람에 분당으로 했는데요. 와, 전세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헬전세예요. 지금 우리 집주인이 아주 환장을, 이런 말이 아니라 뭐 엄청 올리는 거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2년마다 반복적으로 계약금이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전세금을 올릴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한다는 사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년마다 또는 어느 주기마다 또 뭔가를 평가하시고 또 뭔가의 평가를 반복하실까봐, 그래서 나는 뭔가를 또 갖춰내야 되고 또다시 특세의 동판을 받았지만 또다시 뭔가를 갖춰야만 이 하나님의 뭔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년마다 계속 전세비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2년마다 평가가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오히려 우리가 받은 건 뭡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종과 자녀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밝힙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 이 15절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종에게는 평가가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주인의 평가가. 그러나 자녀는요, 따라합니다. 평가가 끝났다. 평가가 끝났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저에게 있는 자녀들, 예람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생명체들은요, 저한테 이쁜 짓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간혹. 근데 여러분들, 그 이쁜 짓을 안 했어도 그 아이에 대한 저의 평가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 생명체가 저에게 여러분들 미운 짓을 할 때도 꽤 많습니다. 못된 짓을 할 때도 많아요. 오늘도 좀 아침에 귀여워서 만지려고 했더니 온갖 인상을 쓰면서 발로 찼어요. 한 대 맞고 온 거죠. 안경 부러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인데 이렇게 또 싸울 뻔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짓 한다고 해서, 미운 짓 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너 이제부터 이상 목사님 내 딸해, 평가를 거두거나 바꾸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죄인 된 저, 죄인 되고 부족한 아버지 된 저도요, 자녀에 대한 평가를 반복하지 않아요. 이쁜 짓 했다고 더 주고, 이쁜 짓 했다고 첫째를 더 주고 둘째, 셋째는 덜 주고 이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미운 짓 했다고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거두어버려서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자꾸 평가를 반복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례받는다는 건 뭡니까? 결혼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병들어도 늙어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돼도 당신에 대한 내 평가는 내가 네 남편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당신의 남편이고 신랑입니다라는 이 평가를, 당신이 내 아내입니다라는 평가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세례받은 성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조이스? 잠깐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근데 이거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 옆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했니 그동안? 자,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늘 반복된다고 생각하면서, 좀 기도빨이 통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멀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평가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예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사실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요, 종들과 자녀의 차이가 있는데요, 종들은 평가가 반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주인이 제시하는 전셋값을 내 힘으로 모아야만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모으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추구해서 주인이 제시하는 전셋값을 자기 힘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게 종의 입장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의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고,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그러고,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인정받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12절 말씀 한번, 12,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물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요, 여러분 그냥 몸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죄된 본성들, 이거를 가르쳐서 여러분들 육신이라고 성경에서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갖춰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스스로의 그 힘으로 뭔가를 채워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이 바로 악한 육신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며, 이게 바로 몸의 행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을까? 예를 들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부족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완벽해져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세 가지 경우로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는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자, 따라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려고 그러죠. 첫 번째,
공격적인 모습으로 감춥니다.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과 상처를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좀 공격적인 성향을 내비치면서 분노하거나 좀 까탈스럽게 굴거나 좀 뭐랄까요, 좀 막 이러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상대가 먼저 간파하기 전에 그냥 거기를 눌러버리는 성향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럴 가능성이 많은데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지레 막 그런 생각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나이 많아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뭐예요? 공격적인 성향으로 먼저 이렇게 공격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는 방법이에요. 뭐 가끔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까탈스럽게 구는 거죠. 형제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됐거든요. 전혀 대시할 마음이 없었는데 됐거든요. 이럴 수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또 이것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연약함의 하나의 표출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를 방어하냐면 따라합니다. 소극적인 모습으로 감춥니다. 예,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부족함을 알아낼까봐 여러분들 수줍음으로 숨습니다. 소극적인 모습으로 숨어요. 괜히 말했다가는 더 얽매이게 될까봐, 또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까봐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쩔까라는 이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위장된 평화, 그냥 적당한 거리감으로 관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GBS에서 나누라고 그러면 이제 뭐 수줍은 척해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속상해하는 거죠. 그때 말했어야 돼.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제 그 자기가 뭐예요? 이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면서 이제 방에다 촛불 켜놓죠. 방에 촛불 켜놓고 막 음악 센치한 거 틀어놓고 힘들다. 우울하다. 이러면서 또 이제 왜 잠이 안 드는가?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기의 이렇게 내면적으로 소극적으로 숨어들면서 자신의 벽을 쌓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성공으로. 자, 뭐라고요? 성공으로예요. 뭔가 열심히 완벽함을 스스로 추구해서 인정받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남다름을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쁘게 삽니다. 저도 여러분들 교역자 뽑을 때 보면 이력서들을 제가 이제 가끔씩 보거든요. 이렇게 이력서를 보면 교역자들도 장난이 아닙니다. 막 스펙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고등학교, 무슨 대학교, 무슨 뭐 THM, HM, 뭐 PhD 뭐 쫙 나와요. 그래서 막 웨스트민스터 막 그래서 미국에 있나 보다 하고 딱 봤더니 봉천동에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그런 것들을 막 해놓고 막 자격증도 막 많은, 막 교역자인데 막 무슨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했어. 웃음 치료 자격사, 안마 자격사, 스포츠 마사지 자격사, 무슨 상담 심리 치료 자격사, 상담사 막 자격증 쫙 돼요. 그러면 내가 막 뽑고 싶어. 막 스포츠 마사지 받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고요. 아니 과연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게 이 사람 너무나 힘들었겠다. 피곤했겠다.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계속해서 그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이 피곤함을 멈추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종교성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한번 보여주는 모습으로 열심히 뭔가를 막 붙들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 내가 인정받고 확증받겠다, 확인받겠다라는 태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복음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로서 해나가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것은 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 개가 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부족함을 감추고 스스로 완벽해져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혼자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만 그러셔도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강한 척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옆에 그런 분이 있다면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너는 안 까탈스러워도 돼. 좀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막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가요, 제가 어저께도 새가족 모임에 가서 얘기했는데 저는 늘 새가족 만나면 이럽니다. 저희 공동체는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외적으로도 천사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몇 명 없지 않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양들의 모임입니다.
양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지저분합니다. 냄새도 납니다. 새 가족들한테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제는 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완벽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와서 완벽하려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받아주는,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평가를 반복하지 않고 받아주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이기를 꿈꿉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완벽함보다 신실함으로 나가요. 여러분들, 저는 세례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숨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완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상하게 볼게 했다,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들 종의 방식이에요.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공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세입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새 들어 사는 종과 주인에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해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 여기서 여러분들 아빠는요, 혀 짧은 소리래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지금 무한겨, 지금 징그럽게. 자,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들 자녀는 어떻습니까? 평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뭐 완벽해지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 자녀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는 게 뭡니까? 완벽해지려고 했던 이유도 뭡니까? 자,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병들어도 나를 지지해 주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실패했어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내게 무슨 유익을 얻을 게 없다 해도 나를 계속 중요시하게 여겨주는 사람. 사실 우리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해져야 이런 사람 만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율법주의는요, 우리 보러 완벽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해요.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우리 보러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벌써 이미 인정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스스로 완벽해져야만 그런 복을 누릴 줄 알았던 종들의 세계에서부터 건너오는 게 세례입니다. 그 애굽 땅으로부터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를 반복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어떠함에도 무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가와 판단은 한결같으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신실함의 공동체임을 우리 서로가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가운데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러겠지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조이스 청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하냐 안 완벽하냐로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고 또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그 신실하신 복음을 알기에 우리도 사람들을 신실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어디에 아멘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완벽함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신실함의 사람이십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물론 소리는 작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변화되는 게 또 있다면, 세 번째 차이가 있다면, 종들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삭수로 생각합니다. 거래관계예요.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전셋집에 오래 살아도요, 전셋값을 올려서 따박따박 그 전셋값을 아무리 오래 살아서 10년, 20년을 한 집에 살았어도요, 그 집에 전세로 사는 세입자는요, 그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입자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굳건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의 모든 것이 내게 됐다고요. 내가 지난번 세례 때 이런 설교했습니다.
결혼했더니 우리 아내 노트북이 내게 됐어요. 더 이상 그 아내한테 노트북 빌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쓰면 돼요. 아내께 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연합이고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세례를 받은 성도들조차 하나님께 내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세입자의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근데 어떤 상속자입니까? 찔끔 분배받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며 또 무슨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등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제가 원교회는 이 얘기 들으면 가로 열고 우리 조이스 지체들이 놀라 뒤로 자빠지며 환호성과 그 아주 비명과 그 막 발을 동동 구른다 이렇게 써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어저께 두산 이겼을 때 우와! 사무실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발현할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종의 영을 받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나와 무관하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센 목사가 기도해야죠. 좀 더 센 목사가 기도해줘야 응답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지혜처럼 선용할 수 있어요. 앞날을 어떻게 분별할지 모른다고요? 예수의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용서하기가 힘든가요? 예수의 용납하심을 믿고 활용해 보십시오. 예수의 능력으로 서고 예수로 살고 이거 찬양할 때는 막 특세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특세 끝나면 또 세입자예요.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세례받은 분들의 특혜가 여러분들 세입자가 아니라 상속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또 한번 이렇게 놀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 상속자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종들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면 옆에 지체들은 내 스스로 완벽함을 증명해서 확인받고 복받아야 되고 싹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동료들과 지체들은 다 경쟁관계가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완벽하게 보여서 인정받아서 그때 복을 준다고 하나님을 생각해버리면 성도들의 관계는요. 차별과 등급이 매겨질 수밖에 없고 경쟁하고 거추장스러운 관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상속을 다 받은 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옆에 지체들은요.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상속자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희 상속자가 우리 조이스에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친해지려고 막 어떻게든지 친해지려고. 내가 옛날에 우리 교구에 그 우리 전도사님 딸 친구가 정몽준 씨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다가 말았죠. 여러분들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라도 그렇게 여러분들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분들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한번 쳐다보시면서 야, 네가 상속자다 야. 한번 시작. 자, 그렇기 때문에 옆에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바뀌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이게 세례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조이스에 이미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4장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벽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분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자들이고요.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종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됐습니까? 너희의 종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래요. 제가 지난번에 동거와 결혼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동거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에 불과합니다만
결혼이라는 언약은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이 결혼했을 때요, 우리 형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분은요, 저랑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저보다 1살 많으신 누님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형이랑 결혼하더니 저한테 오셔서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도련님. 그리고요, 저한테 굉장히 잘 섬겨주세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전혀 나랑 관계 없었거든요. 본 적도 없는데 나한테 잘해주세요. 도련님이라고 하고 생일 챙겨주시지, 존댓말 써주시지, 마치 종처럼 섬겨주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지 주님과 우리의 1대1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을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이러한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받는 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종 되려고 세례받는 거 맞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네. 이 양반들 다 취소! 이거 제가 예식장에 주례할 때도 그럽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갈비뼈를 뽑아야 됐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내가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남편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결혼할 형제들, 죽으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자매들은요, 갈비뼈가 뽑힌 아담 아무것도 못해요. 최소 전신마취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아담을 도우려고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결혼이래요. 자매들, 도움받으려고 결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은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뽑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신랑 도우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식 결혼 주례, 저한테 그러니까 함부로 맡기지 마십시오. 결혼 주례 할 때마다 전 물어요. 신랑 죽으려고 결혼합니까? 죽으려고? 신부에게 묻습니다. 도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결혼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갈비뼈가 뽑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돈도 못 벌어와도? 저는 진짜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계고 이게 세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리더가 막 종이 되려고 그러는데 막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진짜 이렇게 지금 고백할게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부리십시오. 자,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완벽한 주인 되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난주 청년주일 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종이 되어서 물도온 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자, 완벽함의 공동체가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충성스럽고 우직하게 대해줄 수 있는 관계, 그게 세례받은 자들의 책임이며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종입니다. 부리십시오. 시작. 내가 종입니다. 부리십시오. 여러분들, 이러한 변화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거한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간식에 대한 식탐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교회에서 떡볶이 같은 거 먹게 되면 제 주변에는 웬만하면 안 와요. 제가 너무나 허겁지겁 먹기 때문에 그 욕심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이제 조이스에 거듭나신 분들이 저에게 간식을 들고 오실 때가 있어요. 드림센터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드림센터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간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 혼자 먹고 싶어요. 제 본성은. 나 혼자 먹을 테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내 혼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서랍에 두고 먹고 싶어요. 이렇게 감춰두고. 근데 여러분들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김상호 목사가 와서 오, 조이스 대단해 그러면서 집어가요. 옛날에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집어가고 함께 나누는 거 여러분들 그냥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청년교구 목사들이 저보러 나눔의 아이콘, 조이스는 많이 갖고 오거든요. 나눔의 아이콘. 내 성향과 무관하게 내가 나눔의 아이콘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결단과 어떤 그러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세례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례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생겼어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듭남의 영이 생겼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쟤보다 못났다는 게 참 억울했어요. 내가 함정원보다 못해? 억울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종주제 뭐 따라합니다. 종주제. 제가 이기는 비법이에요. 요거를 모를 때는요, 조금만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해요. 요걸 모르면 조금만 나한테 손해보면 못 참고 못 견뎠어요. 종주제.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자녀의 상속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사람들에게는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 조이스 세례받은 지체들이 구현해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